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아침인데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송구영신 연말 연시에 아주 들떠 있을 때 한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한 우울증 환자가 그 담당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사람들에게 주었지요. 우울증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연예인들, 아이돌들도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기업인, 정치인들도, 그리고 한창 공부할 나이인 학생들도 우울증에 걸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감행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원인 역시 우울증이 최고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절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울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민 사회는 좀 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 논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 역시 평균 자살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살률이 결코 작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에 덫에 걸리면 그 멘탈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허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현대인들의 정신세계가 매우 취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절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주의가 팽배해져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를 좀 유연하게 만드는, 부드럽게 만드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절대 가치라는 것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그리고 신학하면 구원 얻는 것, 그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장애우 문제, 이런 그동안 잊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내는, 다시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동성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심지어 찬성하는 교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까지 비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것하고 모든 종교의 진리가 같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산을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래 길이든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갈 때의 이야기죠. 여러분, 산수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7 곱하기 7이 49라는 걸 아시죠? 결코 43이 될 수 없고 56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을 해보신 분들은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임의로 수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물이 아니라 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다라고 해서 산소끼리만 뭉치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도 산소 3개가 뭉치면 오존이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가치의 혼란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 목표를 보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절대가치, 2000년 아니 그 수천 년 전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믿어져 왔고 진리로 고수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법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대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죄목을 씌우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환자를 일으켰노라. 그 말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 한 해의 목표 그리고 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처럼 살고 그리고 예수처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예수 우선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즉 교육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고 배우고. 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니까 둘 중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법정에 세우고 베드로를 심판하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성경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못 배웠습니까? 예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교육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더니 그 어리석고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배우고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수요 여성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있고 민수기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두 번째는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신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서두에서 우울증에 걸린 우리 사회를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고 치유해주기만 기대했는데 오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치료하신 후에 반드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는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절망에서 회복됩니다. 암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 근무하시는 이희대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분은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1년에 600명의 유방암 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의이신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2기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분이 모든 연락을 끊고 그리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2-3달 동안 그는 유서를 써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사기암은 종말이 아니라 다시 오기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에게 반드시 신앙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입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암에 걸린 것이 제게는 축복인 이유가 그 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고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던 제가 예수를 만나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모든 질병도 우울증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합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편집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손을 대지요.
약도 먹고 마약까지도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독만을 가져오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교육하시고 치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하시는데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서 교육하신 이유가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선포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다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심지어 성령께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흩어지고 도망가듯 쫓겨서 나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언 같은 말입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으니까 여기서 친교만 합시다. 그래도 교회는 충분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복음도 그렇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해야 합니다. 물론 선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서약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카라과에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몸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IT에는 우리 청년들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함께 가서 그 IT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수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열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이 일을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기도하고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못 가도 기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도 구호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것은 옛날 구호고요.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떠나고 보내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까요? 떠나고 보내고.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선교하기 위해 떠나야 하고요.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파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교회 선교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타이틀만 저렇게 걸어놓고 말로만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교육하고 교육받고 예수님처럼 치유시키고 또 치유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를 돕는 교회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 2주 전에 새벽기도 때 서너 분이 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1949年执政大陆的中国共产党人是一群坚定的无神论者。虽然国家宪法公开写着宗教自由，党的内部纲领却是要限制、改造，最终消灭一切宗教。1949年到1953年间，至少有几千名基督徒以反革命罪名被处决，几万人被监禁。与此同时，周恩来总理3次邀请吴耀宗等基督教人士协商，发起了一场3次爱国运动，要求中国基督徒加入自治、自养、自传的3次爱国教会，也就是割断同外国教会一切联系，接受共产党一人化领导的官方教会。我做领导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3次爱国运动。我觉得我很爱国，我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不满，我唱的事情唱的什么批判我，其实最主要还是那不参加3次。我和吴耀宗3次对领导人，我跟他很好的朋友。我一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3次革新领导，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银行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就来公安局呢把我带了走。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我第一次被捕是在60年，主要的罪名就是因为不参加3次这个运动。为什么这些传道人宁可坐牢，也不愿意加入政府建立的3次教会呢？我们相信基督是教会的头，不任何人参与不是教会的头。因为我们相信政治和宗教完全分开。如果政教一合一的话，教会要变质，教会变成政治的工具。这些人对吴耀宗等3次教会领袖的基本信仰也表示怀疑。有一天我跟他在一起吃饭的时候，我问他，我说您对这个是否对圣经，也就是基督徒信的圣经，你是什么看法？他说这些东西我早就把它放弃了。这个吴耀宗和丁光绪都是纽约希特生态毕业，他们都是现代派。我们都在信教不信派，就他这个信仰，我们不能给他合作。不到10年，几乎所有不肯加入官方3次教会的传道人都进了监狱或劳改农场。
女士1957年毕业于上海音乐学院，不久被捕入狱。当时她27岁，在狱中度过了20个春秋。她回忆起被捕那天晚上，爸爸正重病在身。我就跟我爸爸说，我爸爸已经在床上了。爸爸说再见了，离开家。还有我叫妈妈来，我们离开家以前总是要祷告一下。那我跟妈妈一起祷告，一个警察在这边，一个警察在那边。那妈妈为我祷告，为我祷告。我妈妈祷告说，求主怜悯我的女儿，带她平安去，也平安回来。主眷顾她，与她同在。那个时候我就离开了家，进入老家。在这信仰的冬天里，大地冰封了，寒气肃杀，麦子却没有死。冰雪之下，它们在扎根，在分裂，在等待着春天的来临。我是在监狱服刑21年有8个月，是在黑龙江离苏联相近，非常冷，很多人死在黑龙江。这在20年当中，一切也没有对我，不但不死，一切没有。我知道这个工作还没有完，在我身上。我们这些女方关在一起，吵吵闹闹，不睡觉，没有办法睡觉，最苦就是这一点。等到他们睡下去了，我一定要祷告。我祷告，我又跪下来祷告，我跪下来祷告，我又睡不着，又要爬起来跪。等着祷告睡了以后，我再偷偷起来跪着祷告，那以后就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祷告完。这对我也祷告了，这回我也祷告。6圣经有首诗影响了我，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诗家。我要高举宣扬主诗家，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是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公义冠冕。我是唱又唱，在公义50岁。十字架的路是一条用屈辱和痛苦铺成的路，走在这条路上的人，每一步都滴着自己的血和泪。我是23年的人，这样长的时间，我以前也想不到能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有这样的时间，也许我也整不上去。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信心大，就是那个地方，那个群里大的到人家的家去了。最残忍的时候就是把我的手铐，你信不信啊？信不信？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下面一棍，铐子一棍在肉里面，就这样下面打来打去，打来打去。我受不了，我受不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对他对批斗，你能在天上能得荣耀？我记得祷告，把我家里面全部交给主。我说我就预备自杀。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这个铐子，我就跳到这个炕上，我上面把那天能跑下来。等到看我的两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脑下面，我想用电脑测试。可是呢，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带的这个脾气大的手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当我在这上出电的时候，我就发现，哎呀不得了，西部山要自杀。那么这就把我喊下去，又把我叫去一看，已经能向维系政府，你要用自杀的方法来维系政府啊。晚上我就在神面前那天，我说天主啊，我太愧疚你的荣耀了，我怎么毛原杀人不下面，怎么受的苦也很多，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接受我的神呢？
我就不能依靠你到底啊！我太可惜，我去生气了。哎，我听到主的声音说：“孩子啊，我的儿女更人，孩子啊，我的儿女更人。”第三次又听出对说：“孩子，我的儿女更人。”所以啊，为什么我就靠到天父的恩典有回应？오직 예수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있는데요. 저 당시에는 수천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갔고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쪽복음을 읽으면서, 쪽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에는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들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를 지킨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능력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두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